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 같은 거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모든 뭐 성경이 그렇죠. 성경 읽을 때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 성경을 보는 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복음주의적인 눈을 갖지 않는 다른 시각이 뭔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만약의 경우 이제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복음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누구나 다 복음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듣는 사람이 헷갈리죠. 누구나 다 복음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누구나 다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숨겨져 있고 그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게 뭔지 이제 쉽게 말해서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게 돼 있어요. 예, 모르게 돼 있고, 그거는 뭐 성경을 달달 외워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복음주의 시각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주 모순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전부 다 뭘로 이제 이성적인 세상의 학문으로 갖다가 들이대고, 이건 아닐 거다 생각하고 의심부터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힘들고,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힘든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너무 또 주장하다 보면 베타주의에 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힘들게 될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거를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게 되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5장을 보게 되면 그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에겐 두 가지 이게 힘든 게 있어요. 어떤 게 힘든 게 있냐면, 거듭났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 믿으면은 고통이 생겨요. 고통이 생기는데 그거는 구원으로 이루는 고통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이 되죠. 어떤 고통이냐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과 자기 자신의 법 때문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게, 그거 자꾸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받은 사람은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성령이 안에 계시고, 뭐 성령이 전이라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또 바깥에 있고, 이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헷갈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갖다 쫓아가요. 그래서 이게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개미한테 사람의 뇌가 이식됐다고 쳐보세요. 그거와 똑같아요. 근데 그 한계가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미가 인식할 수 있는 것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우주보다 큰 그 하나님의 것을 몰라요. 우리가 조금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있어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물론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나갈 필요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모르게 한 그 함정이 삼위일체라든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든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든, 그거는 하나님 모르게 하셨어요. 신성과 인성,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걸 제껴두고 이제 시작하면 돼요. 이제 거기에 매이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매인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이 있고, 성령이 그걸 이제 젠틀하게 얘기를, 항상 성령을 젠틀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아느냐? 자기 양심이 알아요. 양심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믿고 나서 그냥 그럼 죄 마음대로 져도 되겠네. 그런 사람은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니 이제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네.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자절로 들어가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100%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내에 그런 사람이 딱 복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건 교회 내에서, 아니면 믿는 사람들 내에서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거든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As born again Christians, we experience a constant tension between being led by the Holy Spirit and succumbing
to the desires of the flesh, as outlined in the previous chapter 5, these two forces often wage internal battles within us. While we are freed from sin through the blood of Jesus, it's essential to acknowledge that God comprehends our thoughts and intention as His omniscience.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뭐 자곤이 있어요. 우리 그 신학에서 쓰는 자곤인데 어떻게 자곤이냐면 omniscient라는 말이 있어요. 전지전능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omniscient는 뭐냐면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와 다른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omniscienc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알고 계세요. 우리 양심을 알고 있어요. 내가 뭐 생각하는 걸 그걸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거가 이제 우리에게 확 들어오는 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죠. These verses illustrate that the true Christian is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leading them to triumph over life's struggle.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통 가운데 하나는 이제 이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런 고통을 하다 보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있어. 사람들이 우리에게 누구나 힘들어요. 누구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고 누구나 사는 게 아주 힘들다고.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하나님의 이치죠.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힘든 게 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 안에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 하다 보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걸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해결해 주시게 해줬죠. 그래서 그 고통이 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고통.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제가 오해되지 않도록 성경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거 한번 좀 따라와 보시면 돼요.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제 이게 슈퍼피셜하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 내에서 무슨 범죄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온유한 마음으로 다 다독거리고 그리고 너 잘 지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생각을 한다. 근데 물론 그렇죠. 근데 더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누구나 다 범죄를 질 수 있어요. 나도 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질 수 있어요.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이란 말은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 원래 제가 그까지 들어가지 않을게요. 원래 원문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는 인내를 가지고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얘기는 아니고는 계속 그를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그를 계속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할게요.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온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인내를 가지고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먼저 그걸 얘기해 줄게요.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잘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꾸 그 얘기면 어떤 사람이 힘들게 있으면은 그걸 도와주지 않은 거, 자기는 못하면서 자꾸 남한테 그걸 가르쳐요. 너 가서 도와줘. 이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는 안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교회를 다 망가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사랑이라고 가서 얘기하고, 지들도 못하면서.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른 교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그게 나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법을 섭취하라. 너희가 짐을 계속 져야 되는데 그 짐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계속 부담이 돼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교회 다니면서 고통스러운 게 이 부담이에요. 이 부담이 엄청 심하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간단히 말해서. 그걸 성취하라는 말입니다. 성취하란 말은 성취할 거다. 이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거다. 이제 그 미래형을 사용한 거예요. 현재 상황을 얘기한 거죠. 계속.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게 쉽지가 않죠.
In verse 1, you who are spiritual can be understood as you who are guided by the Holy Spirit. A Christian who is led by the flesh inevitably falls into sin. Conversely, even a Christian led by the Holy Spirit may still succumb to sin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flesh, particularly when showing patience towards those led by the flesh. The more we assist those led by the flesh, the greater burden we may bear.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자꾸 그런 사람을 그냥 모른 척하면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힘든 사람이 안 보면 그만하네요. 안 보면. 근데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큰 이제 짐으로 와 닿죠.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힘듦 때문에 이제 마음속에서 붕괴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걸 성령님이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게 되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게 있어요. 복음주의자의 룹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한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이게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된 줄로. 그러고 남을 지적질한다고. 더 사랑하라고 그러고, 저 사람 가서 도와주라고 그러고. 이런 위선자들이 있어요. 위선자들이. 그 사람들은 아주 악질적인 그 바리새인들이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그 고민을 하고 있으면 부담이 있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걸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는, 크리스찬들을 괴롭히는, 그 복음자들을 괴롭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문제예요. In verse 1, verse 3 suggests that it's common for individuals to feel prideful after helping others. A mindset influenced by the flesh, our assistance differs from mere charity or philanthropy. Verse 4 reminds us to take pride in the Holy Spirit within us, guiding us away from sin, rather than comparing ourselves to others, which may breed resentment, a mindset driven by the flesh. 그러니까 3절과 4절에서 이제 그 중요한 게 그렇죠? 보시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이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괴로워만 하고 있다고. 근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필란트로피, 그러니까 체러티로 해석을 해요. 체러티. 남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것도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이제 쉽게 말해서 얼굴이 나면은 그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니면 자기의 그 양심을 갖다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남 도와주고 이러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적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거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명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살게 그걸 뛸 수가 없어요. 뛸 수가 없고 그 방법으로 이제 살게 이제 하신 거예요.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라. 이것도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각각 자기의 일을. 그러니까 여기의 표현은 그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을 할 때 자기가 정말 테스트 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아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 있다는 것은 자기 그 원래 어문을 보게 되면 자기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1절에 보인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범죄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한 사람이 그렇게 넘어진 것은 육체의 소욕을 쫓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믿는 사람인데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그런 거 자기 안에 있어서. 근데 자기는 그 범죄를 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짓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른 거 아니에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성령을 따른 거라고 그게. 성령을 따른 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의지력이 강해서 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줄 아는 게 내 의지로 된 게 아니고 나도 그 상황에 돌아가면 그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갖다 피하게 해주셨구나. 그분이 누구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하는데 나는 자랑은
성령님만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 자랑한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에게는 남에게는 있지 아니라.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자기가 알잖아. 자기 양심이 알잖아,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 자기 양심이 알죠. 하나님 컨센스라는 말은, 컨센스는 영어로 표현하면 컨센스. 센스라는 본다는 말이에요. 컨은 뭐예요? 위드. 같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 누가 같이 보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령이 같이 하는 거죠. 그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성령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만드는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우리 죄인인 우리는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보세요. 당신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프로세스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 놀랍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찬양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이 프로세스를 가게 되면 찬양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구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몰라요. 끝까지 모르고 비교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주의자와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각각이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이게 그 표현이에요. 쉽게 이제 너나 잘하세요 그거예요. 남 참견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물론 이제 목관이 돼서 할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리티가 있어서 그 사람을 갖다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러면 어찌든 막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걸 자기는 다 지킨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갖다 흉볼 틈이 없어요. 자기도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억지로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끝까지 가보다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가지고서 계속 너나 잘하세요를 갖다가 증명을 못하죠. 계속 잘난 척을 하잖아요. 그게 위선자죠. But 3 have suggested it's common for individuals to feel prideful after helping others. Minds influenced by the flesh, our assistance differs from mere charity and philanthropy. Verse 4 reminds us to take pride in the Holy Spirit within us, guiding us away from sin rather than comparing ourselves to others, which may breed resentment, a mindset driven by the flesh. 영어 성경은 봐도 이제 4절을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게 되면 알게 되죠. 꼭 남과 비교를 하잔 말이에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에 대해서. 그럴 틈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미 그걸 갖다가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다 보면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사랑이 안 나오죠. 똑같아요.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제 이거와 병행되는 규절을 찾으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가벼운 짐 질래? 큰 짐 질래? 자꾸 이런 표현. 아니 짐이 무거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짐을 하나 더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거기서도 본문을 보게 되면 11장을 보게 되면은 율법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다가 고통스러운 짐을 얘기를 해요. 읽어보세요. 율법 애들 지금. 그 다음에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의 소욕과 자기의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거 하기 위해서 싸움의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 짐과 우리는 그 짐이 있어요. Verse 5 can be illuminated by Matthew chapter 11, 28 to 30, where Jesus invites the weary to find rest in Him. The burdens referred to in both Matthew chapter 11, 28 to 30 and Galatians 6, 1 to 5 stem from the legalistic demands of the law. However, with the Holy Spirit dwelling in us, Christ provides rest from life's burdens.
이걸 하다 보면 그 짐을 짐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짐을 지다. 제가 그 프로세스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죄를 다른 사람과 하다가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어쨌든 그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죄를 안 진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도 죄를 질 수 있었는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프로세스를 쫓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 프로세스를 쭉 쫓아오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찬양하다 보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음을 알게 돼요. 삶의 고통의 문제는 바로 거기서, 삶의 고통 문제는 누구나 고통은 있어요. 근데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행복이 근원이 오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걸 알게 되죠. No one can impose the burden of keeping Christ law on us. We have the liberty to tell them, mind your own business. 아무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얘기할 근거는 없어요. 내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서 더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이 말하는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참 그 명언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데 하다 보면 저희는 계속 죄를 짓게 되고 사랑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그럴 때 저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터져나오는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찬양의 저희의 영혼의 울림을 주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저희가 세상에 잠깐 나와서 사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저희 마음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으로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